반갑습니다.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예, 한원의 40주년 법잔치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재학생분이 몇 분이세요? 오늘 재학생분 때문에 저 초대했다고 들었는데 아까 전에. 예, 저는 원불교 서기매교당에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다. 박근삼이라고 합니다. 뿌리 근자 석삼자입니다. 외우기 쉽지요? 예, 박근삼입니다. 한원의 교도님들께서 교단의 곳곳에서 주인 역할을 하고 계신다고 들었습니다. 오늘 한원의 행사를 통해서, 법잔치를 통해서 우리 회원님들께서, 교도님이라 할게요. 교도님들께서 이 법으로 거듭나는 그런 계기가 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 가져봅니다. 제 소리가 잘 들리나요? 네. 예. 요즘 그 교단을 보면 가장 걱정되는 게 이제 교화 문제잖아요. 대종사님 때도 교화가 제일 문제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근데 돌아보면 대종사님의 깨달음 하나로 시작한 교단 아니겠습니까? 제가 예전에 그 수덕회 사진첩을 쭉 이렇게 돌아봤는데 우리 위 선배님들 이렇게 수덕회 보면은 정말 몇 분 안 계세요. 몇 분 안 계셨습니다. 그래도 그게 안에 무엇이 갈마 있는가가 중요한 것 같아요. 숫자는 크지 않았지만 그분들의 마음속에는 그걸 폭발시킬 무언가가 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문제는 숫자의 감소도 문제겠지만은 그것보다 본질적으로 우리가 과연 원불교의 교법에 대해서 대종사님의 깨달음과 서원에 대해서 어느 정도 명료한 그런 이해를 가지고 있으며 나는 그 깨달음에 참여하고 있는가, 그걸 돌아봐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안에서 탄탄해지고 밀도가 높아지면 그것이 밖으로 새어나오고 대종사께서 그러하셨듯이 우리도 언젠가 한 번 더 거듭나는 그런 시대가 오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다시 한번 공부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공부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 저는 이론상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정전 공부들 다 아시죠? 예, 외움 정도까지 아니지만 무슨 내용이 있는지 다 아시죠? 예. 정전의 처음 시작이 개교의 동기로 시작합니다. 근데 개교의 동기인데, 개교의 동기를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원불교 개교한 이유는 파한고의 일체생령을 광대무량한 낙원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원불교가 있는 겁니다. 그 파란고의 일체생령 속에 여러분 각자도 들어가 있는 겁니다. 저도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무엇으로 인도하느냐, 어떻게 인도하자는 거냐, 정신의 세력을 확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장에 보면 교법의 총설에 뭐라고 나오냐면 결국 정신의 세력이라는 것은 어떻게 확장해 가는 거냐, 법신불 이론상을 신앙의 대상과 수행의 표본으로 모시고 천지부모 동포 법률의 사안과 수양연구 취사의 사막으로 신앙과 수행의 강령을 정하였으며 모든 종교의 교지도 이를 통합 활용하여 광대하고 원만한 종교의 신자가 되자는 것이니라,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론상을 신앙의 대상과 수행의 표본으로 모시는 바로 그 지점부터 모든 게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근데 이론상이라고 하는 거를 우리는 항상 고준하게 무슨 학마 이상의 도인분들이나 공부해야 되는 걸로 그렇게 인식해왔던 역사가 꽤 길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학부를 공부하면서 그 이론상에 대해서 얼마나 면밀하게 공부했는가, 항상 관심을 가지고 공부를 하긴 했지만 막상 접근하지 못했어요. 무슨 말인지 너무 수수께끼 같은 말들이고 너무 어렵고 그랬는데 그걸 돌파하지 않으면은, 그러면 정말 대종사님의 깨달음은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가 되지 않습니다. 지금 여기 한원의 모임도 대종사님의 깨달음이 중심에 서 있을 때 이게 본질이 서 있는 아마 교회가 될 겁니다. 근데 그게 만약에 없다 그러면 친목단체죠. 원불교라는 이름을 걸고 모인 친목단체에 불과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좀 센 말 했나요? 굉장히 얼굴이 불편해지시는 것 같은데 말 조심해야 되나요?
제가 말을 별로 조심하지 않는 스타일이라. 자,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결국은 대종사께서 깨달으신 그 진리를 가지고 교법이 나왔고 그 교법을 통해서 일체생명을 제도하자. 바로 그 교단이 원불교이기 때문에 원불교는 이론상이라고 하는 것을 가장 먼저 공부해야 되는 종교입니다. 그러니까 공부를 하다가 나중에 알게 되는 이론상이 아니라 원불교 들어온 사람은 먼저 이론상을 공부해야 돼요. 이게 순서상으로 뒤에 있는 게 아니에요. 무슨 수십 년을 해야지 되는 게 아니에요. 와가지고 공부하면 누구나 하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 총서편을 지나고 정전 그 다음 대목이 뭐가 나오냐면 교의편이 나옵니다. 바로 교의편이 나와요. 교의라는 거는 원불교의 공통된 진리를 정리해 놓은 게 교의예요. 우리가 공인된 진리가 교의편에 실려 있어요. 근데 그 교의편의 시작이 뭡니까? 이론성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사원 나오고 사막 나옵니다. 근데 왜 이론성 건너뛰어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론상은 절대로 건너뛰어서는 안 되고 어떻게든 돌파해야 될 문제입니다. 인류가 지금까지 존재했던 이후로 아마 파란 고해가 아니었던 적은 없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성자들이 있었겠죠. 그런데 대종사께서 이 시대에 왜 갑자기 우리 회상을 다시 세웠는가 생각해 보면 과거에도 파란 고해였는데 앞으로는 더 파란 고해라고 판단하셨기 때문이었을 거예요. 과학 문명의 발달을 얘기하세요. 여러분, 과학 문명의 발달은 우리에게 뭘 줬냐면 지식의 폭발적 지식을 우리한테 안겼습니다. 그리고 그 지식으로 인해서 수많은 분별이 또 덩달아서 일어나기 시작하고 수많은 가치관이 나오고 수많은 물질이 분화되어 나오고 또 그만큼 수많은 갈등이 존재하는 세상이 우리 앞에 열려진 세상입니다. 여러분, 과거에 농사만 지었던 분들도 갈등은 다 있었어요. 근데 앞으로는요, 훨씬 더 거대하고 훨씬 더 포괄적인 그러한 번뇌가 우리를 아마 잠식해 들어올 겁니다. 공부를 하시다 보면 스스로의 마음속에서 내가 어느 지점에서 물질의 노예인가 그 얘기를 하자면 한도 끝도 없으니까 넘어가고요. 자, 그래서요, 원불교는 법신불 이론상을 종지라는 거는 그 가장 근본적 깨달음으로 삼았단 말입니다. 종지. 그러니까 법신불 이론상을 종지로 한 종교입니다. 이걸 분명하게 인식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는 이제 앞으로 우리 한원의 회원분들께서는 이제 공부할 때 무조건 무엇이 앞에 있어야 될까요? 이론상이 앞에 있어야 됩니다. 사안을 하든 사막을 하든 무슨 유무념을 하든 교당에 오든 일상 수행을 하든 정기훈련을 받든 뭘 하든 항상 앞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이론상이 있어야 돼요. 이거는 대전제입니다. 그래서 원불교는 어떤 종교입니까? 이론상을 신앙의 대상과 수행의 표본으로 모시는 종교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가면은 뭘 믿고 신앙하죠? 하나님. 맞습니까? 그 다음에 불교 가면은 부처님. 그러니까는 불교 법문을 듣거나 기독교 그 목사님들 하는 설교 들어보세요. 거기에서 하나님 빠지고 부처님 빠진 얘기가 있는지 시작부터 끝까지 그 얘기합니다. 왜? 거기가 신앙의 대상이니까요. 그 종교의 존재 이유니까요. 그럼 원불교는 뭡니까? 신앙의 대상과 수행의 표본이 이론상 아닙니까? 그런데 이론상 이야기가 없이도 저희 법회는 진행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대화가, 원불교의 대화가 이론상 없어도 진행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제가 유튜버입니다. 원불교 주유소라고요. 유튜버. 지금 제가 7년째 영상을 업로드하고 있습니다. 별로 구독자가 늘지 않아요. 여기 계신 분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오늘 제가 여기 올 때 가장 큰 소득은
구독자를 확보하는 일이다 라는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법신불 이론상을 신앙의 대상과 수행의 표본으로 모시는 종교가 원불교이기 때문에 모든 것은 여기서 시작한다. 그리고 이 자리를 알았을 때 모든 것이 우리 안에 가능해진다라고 하는 이 지점에 대해서 그것만 이해해도 오늘 수학 괜찮으실 거예요. 예. 근데 이제 그 정도면 안 되고요. 제가 수도 없이 이론상의 진리에 대한 강의를 꽤 많이 했어요. 엄청 많이 했습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오늘 저에게 주어진 시간은 50분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50분 안에 설명해 본 적은 없어요. 그래가지고 고민을 꽤 많이 해가지고 정리를 했습니다. 정리를 했는데 원고대로 안 될 것 같아요. 자, 일단은 우리 잡다한 얘기들은 최대한 빼고요. 마치 학교에서 강의 듣듯이 공부할 겁니다. 예, 왜냐하면 주어진 시간이 50분, 벌써 10분이 지났거든요. 예, 마치 강의 듣듯이 공부할 거니까 좀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좀 딱딱하더라도. 이론상의 진리를 먼저 함께 봉독을 해보겠습니다. 자, 앞에 이론상의 진리. 이론은 우주 만유의 본원이며 재불재성의 시민이며 일체 중생의 본성이며 대소유무의 분별이 없는 자리며 생멸거래에 변함이 없는 자리며 선악 업보가 끊어진 자리며 공적 영지의 광명을 따라 대소유무의 분별이 나타나서 선악 업보의 차별이 생겨나며 언어 명상이 완연하여 시방삼계가 장중의 한 구슬같이 드러나고 진공묘유의 조화는 오늘 이 문장 공부할 겁니다. 이 본문. 자, 그러면 먼저 제목부터 공부해 보도록 하죠. 제목에 대한 이해가 끝나면 뒤에 있는 설명은 전부 다 그 제목에 대한 설명이니까요. 이해가 되세요? 저가 이름이 뭐라고요? 본명이? 박근삼이 어떤 인간인지 아시면 나머지 있는 모든 게 다 알게 되잖아요. 저 보고 계시죠? 키가 얼마나 보여요? 대충 딱 보시니까 아시겠죠? 근데 누군가는 감사합니다. 누군가는 딱 보시면 제 키 바로 아시잖아요. 예, 이렇게 아는 게 먼저예요. 이게 먼저 뭐냐면 우리 눈앞에 이 자리가 드러나야 돼요. 이렇게 알고 난 다음에는 누군가가 그거 168이야. 이렇게 슬프네요. 이렇게 누군가가 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면 바로 알아듣겠죠. 맞아. 보니까 그렇더라고. 그 정도 되는 것 같아.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론상이 뭔지 먼저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설명은 그거 알고 난 다음에는 쭉쭉쭉 지나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은 어디에 초점을 맞추려고 하냐면 이 문장마다의 세세한 단어 설명은 최대한 건너뛰고 우리의 경지를 만나는 걸 중심으로 설명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그래서 저걸 거두려고 했는데 안 걷고 그냥 하시죠. 자, 대종경 교육품 6장에 대종사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도형으로 그려진 저 이론상 자체에 그러한 진리와 위력과 공부법이 그대로 갈마 있다는 것이 오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저 이론상은 참 이론상을 알리기 위한 한 표본이라 비하건대 손가락으로 달을 가리킴에 손가락이 참 달은 아닌 것과 같나니라. 그 말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도형으로 그려진 이론상은 참 이론상이 아니다. 참 이론상이 아니다. 지금 이 말씀이세요. 그리고 그런즉 공부하는 사람은 마땅히 저 표본의 이론상으로 인하여 참 이론상을 발견하여야 할 것이며 이론상의 참된 성품을 지키고 이론상의 원만한 마음을 실행하여야 이론상의 진리와 우리의 생활이 완전히 합치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참 이론상을 발견하지 못하면 우리의 생활과 이론상이 합치가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상으로서의 이론상을 모신다면 그거는 마치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처럼 참달은 모르고 손가락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론상을 보면서 참 이론상을 만나게 된다면 우리의 생활과 이론상이 하나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형상의 이론상을 통해서 참 이론상을 봐야 돼요. 그러니까 형상의 이론상도 이론상이고요. 참 이론상도 이론상이에요. 문맥상에서 구분되는 겁니다. 언어상에서는 구분이 안 돼요. 이 말 이해되세요? 그것도 이론상이고 도형의 이론상도 이론상이고 참 이론상도 이론상이에요. 잘 따라오고 계세요? 예. 역시 한원에는 특별해요. 예, 기대하고 왔습니다. 50분 안에 끝낼 수 있을 거라고. 자, 보세요. 자, 그러면 이론상이 지금 없는데, 자, 요거 이론상이라고 생각합시다. 요거 이론상이라고 생각하시게요. 요거 보이세요? 요거 지금 동그라미예요. 요거 동그라미입니다. 요것을 가만히 보세요. 자, 요거 보이는 이것은 도형으로서 이론상이에요. 그러면 요것을 보는 자리를 보세요. 이것이 어디에서 드러났어요? 여러분 마음 안에 이것이 이렇게 드러났어요? 그게 참 이론상이에요. 이것은 도형의 이론상이고 이것을 드러내고 있는 바로 그 마음 당체가 참 이론상이에요. 자, 여러분, 그러면 이것이 사라졌어요. 그래도 그 자리는 있나요? 맞습니까? 그러면 형상의 이론상이 사라져도 참 이론상은 그대로 있네요. 맞습니까? 그러면 참 이론상은 우리의 이 마음은 우리가 일상에서 항상 쓰고 사는 마음이었네요. 맞습니까? 그러면 밥 먹을 때도 그 마음으로 먹지 않았어요? 여러분, 뭘 생각 많이 하지 마세요. 네, 생각하면 안 돼요. 이건 생각하면 안 돼요. 그냥 바로 그냥 아셔야 돼요. 이렇게. 생각하면은 10만 8천리가 멀어져요. 10만 8천리가 멀어져요. 저 보이세요? 저 보는 그 자리가 있어요? 그 마음에서 저를 보시죠? 그래서 그걸 마음이라 그래요. 여러분, 원불교는 무슨 공부한다 그래요? 그 마음 공부하는 거예요. 저 보이세요? 이 소리 들리세요? 자, 보세요. 소리하고 그 다음에 저라고 하는 형상은 소리라는 형상과 그 다음에 제 모습의 형상은 같아요, 달라요? 다르잖아요. 그죠? 하나는 모습이고 눈에 보이는 거고 하나는 귀에 들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눈에 보이는 것과 귀에 들리는 것이 눈에 보이는 것과 귀에 들리는 그것이 전부 다 어디에서 드러나고 있어요? 한 자리에서 드러나고 있지 않아요? 그지요? 제가 그거를 청정하다고 명명하겠습니다. 청정한 자리에서 드러나죠? 맞아요? 그래서 법신불을 청정법신불 이론상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깔끔해요? 깔끔해야 돼요. 이게 잘 넘어가면 뒤에는 이제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제 이것만 정리가 잘 되면 우리가 참달만 보면 그 다음 문장은 이제 별거 없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법신불 그러면 우리가 이 신앙의 대상에다 이름을 말할 때 이론상 이렇게도 말하고 앞에 법신불 이론상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론상이라고 하는 이론상을 수식하는 말이 법신불이에요. 그런데 불가에서는 법신불 이론상이란 말 안 쓰죠. 근데 법신불이라는 말은 사실 불가 용어잖아요. 불가에서 아주 중요한 신앙의 대상을 말하는데 법신이라고 하는. 근데 법신불을 또 수식하는 용어가 뭐냐면 청정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청정, 법신, 비로자나 불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청정을 빼고 그냥 법신불이라고 말해요. 예. 근데 대종사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법신불은 이론상이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청정, 법신, 이론상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론상을 청정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냥. 왜? 그렇게 말하면 쉬우니까요. 직관적으로 아시겠잖아요. 그래서 제가 청정한 자리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이론상이에요. 뭔가 끄떡끄떡하고 계신데 감사합니다. 잘 따라오고 계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 법신이라는 말은 보통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 법신불이라는 말 이해 잘 안 되죠. 법신불 이해하는데 꽤 많은 시간을 투자했습니다. 저도. 근데 보세요. 여러분들한테 돈 한 푼 안 받고 알려드립니다. 강의로는 주시더라고요. 개별적 청구는 하지 않겠습니다. 보세요. 법이라는 게 만법을 말해요. 근데 우리가 법 그러면은 부처님의 가르침이 법이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뭐냐면 법이라고 그때의 법이라고 하는 거는 부처님의 가르침도 법인데 우리의 육근작용이 법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보이는 모든 걸 법이라 그래요. 들리는 거를 다 법이라 그래요. 이 산스크리트어로 다르마라 그러거든요. 보이는 모든 거를 법이라 그래요. 들리는 모든 거를 법이라고 그래요. 느껴지는 모든 거를 법이라고 해요. 생각되어지는 모든 걸 법이라고 해요. 감정 일어났다 사라지는 모든 현상을 법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걸 만법 이렇게 얘기해요. 만법. 근데 그 법이 어디서 드러났냐고요? 대답을 알려드릴게요. 청정한 자리. 따라해 보실까요? 또는 이론상. 해보실까요? 이론상. 네, 거기서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소리 들리는 거기가 만법의 몸인 자리예요. 저 보이는 그 자리 있죠? 저 보는 거기가 만법의 몸이라고요. 만법은 말 그대로 헤아릴 수가 없겠죠. 그러나 그 만법을 드러내는 자리는 여러 가지가 아니에요. 하나밖에 없어요. 그거를 법신이다 그렇게 말해요. 만법의 몸이다. 그거를 보고 이론상이다 이렇게 말해요. 청정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청정한 자리에서 이 소리 들리잖아요. 청정한 자리에서 제가 보이잖아요. 자, 이게 법신이라고요. 요거 이론상입니다. 이 이론상 드러난 자리가 법신이에요. 그걸 참 이론상이라고 하는 거고 요건 형상의 이론상이에요. 이 형상의 이론상과 참 이론상이 함께 드러나 있는 이거를 이론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통칭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론상을 공부할 때는 보통 불가에서는 우리 청정한 자성만을 보통 이야기를 중심으로 해요. 그런데 원불교에서는 자성에서 드러나는 만법을 통괄한 자성, 그러니까 만법을 품은 자성, 그걸 이야기해요. 저도 힘들고 듣는 분도 힘든 것 같다. 쭉쭉 따라오세요. 생각하지 마시고요. 생각 너무 하시면 어차피 더 힘들어요. 네. 자, 그러면 법신불이라는 게 무슨 말인지 알았고 우리가 어느 곳을 신앙의 대상과 수행의 표본으로 만나야 될지도 알았어요. 자, 그러니까 신앙할 때도 법신불을 신앙하는 거잖아요. 법신불, 이론상의 신앙의 대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모시고 의지해야 될 법신불은 지금 고통이 있는 그 자리예요. 기쁨이 있는 그 자리예요. 이 말이 이해되셨으면 진짜 고수예요. 저기 고수 계시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예, 그게 이론상이에요. 그게 신앙의 대상으로 이론상을 모신다는 의미예요. 수행의 표본. 여러분 탐진치를 제거해 가는 게 수행이잖아요. 간단히 말해서. 탐진치 없게 만드는 게 수행이에요. 탐진치가 꺼졌다. 탐진치의 불이 꺼졌다. 그래서 니르바나, 열반이라 그래요. 불 꺼졌다고요. 그 탐진치의 불을 끄는 자리가 어디예요? 탐진치가 일어나는 그 자리. 그 자리는 탐진치가 있어요, 없어요? 탐진치가 그 자리를 오염시킬 수 있어요, 없어요? 탐진치가 그걸 흔들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자리에 의지할 때만 우리가 탐진치를 극복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수행의 표본도 어디예요? 청정한 그 자리예요. 그러니까 신앙의 대상도 지금 이 소리 듣고 있는 그 자리고요. 수행의 표본도 지금 이 소리 듣고 있는 그 자리지. 여러분이 생각하는 위대한 무엇이면 그러면 그 머릿속에 생각으로 존재하겠죠. 어떤 이념으로 존재하거나 부처님 그러면 그림으로 존재하겠죠. 그런데 그것이 이념이든 그림이든 어떠한 생각이든 판단이든
그거 드러낸 자리는 뭔 짓을 해도 항상 그 자리에 그대로 있단 말입니다. 이게 법신불이에요. 그래서 법신불은 절대 흔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그 자리를 모실 때만 신앙으로서 바로 설 수 있고, 신앙인으로 바로 설 수 있고, 신앙의 효과를 볼 수 있고, 수행의 전진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여기를 기대지 않고 경계만 보기 시작하니까 이게 중생하는 짓이 돼버리는 거예요. 불가경전에 그런 말이 있어요. 부처는 경계 아닌 걸 보고 중생은 경계만 본다. 그 말 이해되세요? 화나고 짜증날 때 어디 봐야 돼요? 경계다 해가지고 이 경계를 어떻게 할까 하고 경계를 봐야 돼요? 어디를 봐야 돼요? 경계 드러낸 자리를 보셔야죠. 경계 아닌 걸 보셔야지. 그게 안 되니까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수십 년을 공부해도 실제로 마음이 커지질 않는 거예요. 내 지금 눈앞에 있는 문제 하나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왜? 계속 경계를 가지고 씨름하고 앉아 있으니까요. 경계를 초월하지 못하고 있으니까요. 경계를 좋은 쪽에서 나쁜 쪽에 있는 경계를 좋은 쪽으로, 괴로운 쪽에 있는 경계를 행복한 쪽으로, 오른쪽에 있는 그른 쪽에 있는 경계를 오른쪽으로, 경계를 옮기는 공부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옳든 그르든 이롭든 해롭든 행복하든 불행하든 여러분은 청정한 존재라고요. 그게 우리의 본질이에요. 대종사께서 그 힘들고 어려웠던 고난의 시절에 법신불 이론상을 신앙의 대상과 수행의 표본으로 말씀하신 이유는 뭐냐면 그 힘들고 어려운 걸 극복할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지혜롭게 이 시기를, 그 시대를 살아낼 수 있는 힘을. 종교가요, 나 오늘 완전히 지금 준비해놓은 거 안 하고 있네, 지금. 종교가요, 여러분, 종교가 편안하고 행복한 사람들만 모여있으면 종교 없어요. 왜 나와요, 종교가? 지금의 삶이 괴롭고 고통스러우니까 있는 거 아니에요? 대종사께서 우리 회상 왜 만들었습니까? 우리 회상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앞으로 돌아올 시대가 파란 고해가 아니면 원불교 왜 있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그래서 그 시대를 초월할 법을 가지고 나와요. 항상. 왜? 그 시대의 문제 가지고 이쪽 저쪽을 논하는 걸로는 그 시대를 해결할 수가 없거든요. 예수님이 살았던 그 시대에 그 고통과 괴로움의 시대를 천국이라고 하는 세계를 통해서 초월하려고 했던 거예요. 왜? 거기선 답이 없으니까요. 원불교는 물질의 세계를 우리가 생각할 때는 파란 고해, 그러니까 파가 뭐예요? 큰 물결, 작은 물결 그러잖아요. 크고 작은 물결. 파란 고해잖아요. 근데 크고 작은 물결을 잘 타는 사람이 공부 잘하는 사람일까요? 크고 작은 물결 안에 꼬르르르 가라앉는 사람은 확실히 공부 못하는 사람이겠지. 완전 중생 맞죠? 그런데 이 물결을 잘 타. 그러면 이거 공부 잘하는 사람일까요? 보통은 공부 잘하는 사람이라고 해석합니다. 근데 물결을 잘 타는 것도 물질의 노예입니다. 왜? 물결 속에 있으니까. 그러면 물질의 세력을 넘어서려면, 완전히 초월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물질의 세력을 완전히 넘어서려면 청정해야 돼요. 자, 그래서 대종사께서 법신불 이론상을 신앙의 대상과 수행의 표본으로 모시라고 한 것입니다. 깔끔하십니까? 문장을 제가 다 여러분 공부를 못한다 하더라도 이해해 주세요. 이미 제 원고하고는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자, 저는 사실 앞에 나와서 얘기할 때 원고를 안 쓰고 얘기해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저는 제 재주를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연습 안 하고 단상에 쓴 적이 없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여기는 저희 교당이 아니라서 연습을 못했어요. 저는 설교 연습 안 하고 한 번도 법회 단상에 쓰지 않습니다. 그건 듣는 사람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는 법회 때마다 꼭 2번 설교해요. 자, 보세요. 이론상이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파자를 해가지고 이걸 파자에서 이해하는 것도 참 재밌는데 일, 원, 상 이 말 자체가요, 여러분 재밌어요. 이게 다 불교에서는 다 의미 있는 말들이에요. 한자 한자가 다. 그걸 종합해 놓은 말도 의미가 있는데 한자 한자가 다 의미가 있어요. 그것이 다 청정한 한 자리를 가리키는 거예요. 여러분, 일이라는 게 뭐예요? 일이라는 건 하나란 뜻이잖아요. 하나는 무언가 뭐냐면 쪼개지지 않은 하나를 일이라 그래요. 천지가 여러분 한일자가 이렇게 생겼잖아요. 두 이자가 이게 하나에서 하늘과 땅이 나왔다는 거 아니에요? 맞죠? 근데 이 하나는, 그러니까 하나는 뭐예요? 하늘과 땅이 나눠지기 전이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는 나눠지지 않은 상태. 그걸 다시 말해서 원래 그대로의 상태. 이렇게 말해요. 그게 일이에요. 그러니까 좀 청정한, 지금 제 소리를 듣고 저를 보고 있는 그 자리를 보세요. 그거 여러분 쪼갤 수 있어요? 여러분 건드릴 수 있어요? 별짓을 다 해도 여러분이 그냥 무슨 살인죄를 저질러도 그 자리는 항상 그대로 있어요. 여러분이 정말 훌륭한 일을 해도 그 자리는 가만히 그대로 있어요. 내 살아가는 사람이 죽어도 또 내가 죽어도. 그래서 여러분 천도제 지낼 때 뭐 하라 그래요? 청정일념 챙겨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원래 그대로 있는 그 자리. 와, 오늘 이 법회 대박 날 것 같아요. 아니, 집중도가 굉장히 좋습니다. 예. 그게 일이에요. 그러니까 일이라는 말이 이론상이죠. 그게 법신불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일이라고 해도 그 자리예요. 그 다음에 원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동그라미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원. 근데 이거는 원이라는 거는 원만하다, 온전하다 이런 뜻이에요. 동그라미가 아니에요. 예, 둥글 원자 동그라미가 아니고 원만할 원.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그럼 뭐가 원만해요? 원만하다는 거는 쪼그라지거나 부족하거나 이런 데가 없다는 거잖아요. 둥글둥글한 사람 보고 원만하다 그러잖아요. 근데 둥글둥글한 사람이 원만한 게 아니고 그 쪼그라진 거예요. 여러분 성격 좋은 사람 있죠? 착한 사람. 예, 사람들 비유 잘 맞추는 사람. 찌그러진 사람이에요. 예, 원만한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화 못 내는 사람은 절대 원만한 게 아니에요. 예, 찌그러진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그럼 뭐가 원만하냐? 보통 원만하다는 말은 중생한테 쓰는 말이 아니에요. 그거는 부처님한테 쓰는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에 원만한 분이 계시다 그러면 대종사님 같은 분들이 원만한 거예요. 우리는 원만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들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쓴 아유 저 사람 참 원만해. 성격 좋아. 이런 쌍할 때 원자는 그런 말 아니에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러니까 찌그러지지 않은 거예요. 다 갖춰진 거예요. 모나거나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생겼냐? 청정한 그 자리예요. 그 자리라고요. 여러분 그 자리에 들어있으면 부족한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만족함도 없고 부족함도 없어요. 그게 원만한 거예요. 오름도 없고 그름도 없어야 돼. 그게 원만한 거예요. 행복도 아니고 불행도 아니어야 돼요. 여러분 행복 찾는 물질에 놓이시잖아요. 뭐 부정할 사람 계세요? 행복 찾는 물질의 노예.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가요. 행복의 노예예요. 근데 종교에서도 행복 얘기하거든요. 물질의 노예를 부추기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하면 장사가 안 된다네? 어떤 아주 유명한 목사님도 그러시대요. 정말 그 종교가 줘야 되는 본질에 대한 얘기를 할 수가 없대요. 듣기 좋은 얘기 해줘야지. 안 그러면 신도가 안 나온다는데. 장사를 사람들이 원하는 걸 줘야 장사가 되는데 여기에는 이거 팔 테니까 사가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장사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전부 다 뭘 원해요? 행복 원하시잖아요.
행복을 향해서 맹목적으로 뛰어들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파란고해거든요, 그게. 아까 얘기했죠? 큰 물결과 작은 물결을 거슬러서 타고 있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큰 바다와 작은 파도를 타지 못하고 꼬르르 가라앉거나 고통스러워하는 사람, 불행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행복과 불행이 전부 다 물질의 노예고 파란고의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공부의 목적을 행복에 두지 마세요. 유치한 거예요. 예. 그리고 여러분, 제가 왜 이렇게 얘기하느냐? 여러분, 정전대조원경 요새 좋잖아요. 우리 본문 검색해보세요. 행복 딱 쳐보세요. 몇 개나 나오나, 본문. 행복과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긴 나와요. 근데 비중이 너무 적어. 정말 이거 원불교가 행복 얘기하는 종교 맞아? 할 정도예요. 그러니까 제발 원불교에서 행복 타령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네. 제가 말 거침없이 한다 그랬죠? 네. 많이 지금 자제하고 있는 겁니다. 행복 타령하는 종교 안 돼요. 그거는 너무 수준 낮은 종교고 행복 안에서만 왔다 갔다 하는 거. 여러분, 육도윤회 아세요? 천도, 인도, 수라, 축생, 악귀, 지옥? 그 중에 제일 좋은 게 천도 아니에요. 여러분, 천도에 태어나는 게 목적이에요? 천도에 사는 게? 근데 천도도 육도, 윤회의 수레바퀴 속에 있는 세계라니까요. 열반과 해탈은 천도를 벗어날 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교는 원래 천도를 추구하는 종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발 이런 쌍을 모시세요. 행복을 모시지 말고. 법신불전에 와서 나에게 뭘 해주세요, 뭘 해주세요 이런 거 하지 마시고 모든 것이 무화되고 이미 모든 것이 완전한 그 뚜렷한 원, 그 원의 경지를 만나고 가세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런 거예요. 그게 미래적인 거예요. 지금까지는 그래 왔을지 모르지만 우리의 교법은 미래에 있는 거예요. 미래가치에. 그러니까 과거의 방식대로 안 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쌍의 진리가 이미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해요. 정전에 행복이란 말 나와요? 안 나와요. 왜 정전이라고 하는 근데 대종사님이 그때 당시에 그 언어 안 썼거 아니에요? 쓰던 말이에요, 그게 다. 흔하게 쓰던 말이라고요. 근데 정전에 등장하질 않아요. 신앙의 결과, 수행의 결과로 행복이라는 말이 안 나온다니까요. 나 그래서 우리 교도님들께서 행복을 신앙하지 마시고 이런 쌍을 신앙하셨으면 좋겠다. 제발. 네, 그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러니까 큰일이야. 다 못할 것 같아요, 지금. 그 다음에 상. 여러분 상자, 서로 상자라고 돼 있잖아요. 근데 이제 모양이라고 이해하죠. 모양 상자. 그러니까는 하나로, 이론상 그럼 하나의 둥그런 모양 이렇게 이해하시죠. 근데 그 얘기 아니라는 거 아시겠죠? 지금 저 형상의 이론상은 하나의 둥그런 모양이 맞아요. 형상이. 그런데 그거는 도형의 이론상이고 아까 저희가 공부했던 그 대종사님 본문 말씀 그대로 참 이론상은 하나의 동그란 형상으로 해석하면 돼요, 안 돼요?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고요. 자, 그러면 상자는 뭐냐? 모양은 모양인데 어떤 모양이냐? 이 소리 듣는 거기요. 그 모양. 청정한 그거요. 그 상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반야심경 외우시죠? 목소리 왜 이렇게 작아요? 한 원에 이거밖에 안 돼요? 자, 보세요. 반야심경에 이런 문구가 있어요. 시, 제법, 공상, 불생불멸, 불구, 부정, 부증, 불감. 쭉 나오죠? 그때 시, 이, 제법이, 공한, 상 할 때 상자가 그 형상 상자예요. 공한 모양, 그게 무슨 말이에요? 동그라미 말하는 거 아니에요? 텅 빈 모양은 그때의 상자라고 하는 거는 실상, 여러분 실상사 들어보셨어요? 제법 실상 이런 말 안 들어봤어요, 혹시? 실상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 깨달음의 경지를 표현하는 말이에요. 실상. 실제 모습이라고요. 지 소리 들리세요? 이 소리 듣는 거기가 실제 모습이라고, 여러분의 본질이라고요. 실상이라고요, 그게. 그때의 상이에요.
아, 이거 정리 잘해야 돼요. 정리 잘해야 돼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걸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게 뭐냐면 이론상 그러니까 우리 학부 때도 그렇게 배웠어요. 이론상의 어떠한 깨달음의 진리 그 자체는 이론이라고 표현하고 이론상이라고 하는 거는 벽에 걸린 동그라미 형상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다고요. 심각한 잘못이에요. 그건 아주 심각한 교리 오류입니다. 그건 제가 손목을 걸 수 있어요. 더한 것도 걸으라면 걸게요. 아주 잘못된 해석이에요. 이론상이라고 하는 거는 실상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벽에 걸린 이론상을 말할 때는 형상의 이론상이고요. 또 우리가 교전에 정전에 이론상 해가지고 써있는 그 이론상은 지금 저 동그라미 이론상 플러스 참 이론상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동그라미로 하나의 동그라미 하나로 이해하면 안 돼요. 아까 말했죠? 깨지지 않는 자리, 분별 없는 자리, 온전한 자리, 찌그러짐 없는 자리, 완벽한 자리. 그걸 일원 이렇게 얘기하고 바로 그 모양 이런 뜻이에요. 이런 상. 그러니까 이걸 청정한 상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눈에 보이는 모양이 아니에요. 만져지고 경험되는 모양이 아니라고요. 지금 이 소리 듣고 있는 거기에요. 자, 상자 잘 이해되셨어요? 일원상 이해되셨어요? 그러면 자 보세요. 일원상이라고 해도 그 자리죠. 저 보는 그 자리죠. 그 다음에 일원이라고 해도 그 자리죠. 또 원상이라고 해도 그 자리죠. 또는 그냥 그 상, 그 다음에 그 하나 자리 또는 뚜렷한 자리 또는 그 원만한 형상 뭐 이렇게 얘기해도 그것은 전부 다 지금 이 소리 듣고 있는 그 자리 말하는 거지 여기서 벗어난 얘기 없어요. 그래서 일원상이라고 하는 거를 굉장히 다른 언어로 계속해서 말씀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설명이 다양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체험은 하나인데 그거를 설명하는 언어는 다양한 거예요. 그것 중에 하나가 우리 이론상 진리, 신앙, 수행, 서원문, 법어, 개송 그 모든 내용이 다 지금 이 소리 듣고 저를 보고 있는 그 당처 그거 하나 설명하는 것을 그렇게 다양하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체험이 앞서면 문자는 수월하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래서 불가에서는 문자 세우지 말라고 얘기하잖아요. 문자 세우는 순간 문자의 해석에 따라간다고. 본질을 못 본다고. 선불교가 그래서 나온 거예요. 사람들이 자꾸 경전 보고 머리를 굴리니까. 본질을 못 보니까. 근데 우리가 그렇게 공부해요. 그래서 머릿속에 지식의 양이 이론상에 대한 많은 지식이 들어있으면 그게 이론상을 잘 아는 거라고 착각해요. 그런데 그렇게 아는 것은 언어죠. 어떤 논리고 지식이죠. 그러면 그것을 보고 뭐라고 얘기냐? 만법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한 형상, 만법이라고 하는 그 형상, 생멸하는 형상을 보게 되면 진짜 이론상을 못 보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말짱 도루묵이죠. 자기가 설명은 많이 하는데 설명하는 그걸 모르니까. 이해가 되세요? 설명은 많이 아는데 뭘 설명하는지를 몰라요. 그 실제를 못 만난 거예요. 자전거는 잘 알아. 자전거에 대한 책을 한 권을 읽었어. 그런데 막상 자전거를 본 적이 없어요. 우리가 그렇게 공부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자전거를 눈앞에 딱 갖다 놓고 책을 한 권 딱 받았으면 얼마나 이게 이해가 쉬워요. 자전거에, 여기는, 만져보면 딱딱해. 색깔은 무슨 색깔이야? 바로바로 그냥 뭐. 우리가 법문을 그렇게 공부해야 돼요. 그래서 수행의 표본이 뭐라고 했죠, 아까? 이론상이죠? 원불교 수행은 어떻게 하죠? 정신수양, 사리연구, 작업지사. 그러니까 정신수양, 사리연구, 작업지사 할 때 무엇이 항상 세워져 있어야 돼요? 우리가 무엇을 대면하고 있어야 돼요? 이론상을 대면하고 있어야 되잖아요. 이론상을 대면한 상태에서 사리연구 공부를 해야 되겠죠? 그러면 경전을 볼 때 경전이 사리연구 공부 아닙니까? 대표적인 사리연구 공부잖아요.
그럼 사리연구 공부할 때 무엇을 앞에 모시고 해야 돼요? 이해가 되세요? 우리가 왜 지금까지 경전 공부가 어려웠느냐? 이론상 안 모시고 머리로 들이받고 있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50분 다 돼가는데. 자, 보세요. 그 다음에 이제 문장 이렇게 시작해요. 일원은 우주 만유의 본원이며.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일원은 우주 만유의 본원이며 재불재성의 시민이며 일체 중생의 본성이며까지만 오늘 깔끔하게 하죠. 시간이 없는 관계로. 이렇게 진행하는 게 더 나았을 것 같아요. 예, 제가 진짜 원고를 안 써온 게 아니에요. 지금 10장이에요. 10장. 해보세요. 예, 10장 써왔어요. 예, 근데 지금 2장 넘겼어요. 자, 보세요. 예, 보세요. 일원은 우주 만유의 본원이요. 그랬어요. 그럼 일원은 이론상이죠? 그러니까 이론하고 이론상은 다른 거야. 이렇게 말하면 돼요, 안 돼? 그 다음에 뭐, 이론상 법어에 보면 이 원상의 진리를 각하면 때 원상은 또 이론상하고 다른 말이라고 이해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예, 그러니까 이러한 그런 걸 구분하는 거는 실상에 대한 이해가 없어서 발생하는 문제들이에요, 다. 저를 모르니까요. 저를 모르는 사람들끼리 저에 대해서 얘기하고 앉아있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저를 본 사람이, 그 뚱뚱한 사람. 키 168cm. 얼굴 새까맣고 뭐 거시기하게 생긴 사람. 이렇게 얘기해도 아는 사람들끼리는, 그 사람 해도 바로 안다고요. 이해가 되세요? 그때 같이 밥 먹었던 그 사람. 그런 거예요. 그런 거. 언어라는 거는. 중요한 거는 여러분 지금 이 소리 듣는 그 자리예요. 거기 떠나지 마세요. 그게 신앙의 대상이고 수행의 표본이에요. 자, 그 자리에서 봅시다. 그 자리에서. 일원상이라고 하는 거는, 일원은 우주 만유, 아까 법신불 얘기할 때 법 얘기했죠. 우주라고 하는 건 시공간 전체, 그리고 시공간에 존재하는 모든 있는 것과 없는 것, 그걸 만유라 그래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만유 안에 포함되지 않는 그 무엇이 있을까요? 없어요. 미술은 포함 안 되나? 음악은 포함 안 돼요? 다 되겠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과학 지식은요? 저기 안드로메다는요? 1 더하기 1은 2라는 사실은요? 그거 전부 다 우주 만유 현상이에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근데 우주 만유의 본원이 뭐라고요? 이론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경험하는 알 수 있는 모든 것의 본원은 어디예요? 이론상이에요. 자, 리모컨의 본원이 뭐예요? 리모컨의 본원은 플라스틱이에요. 이렇게 얘기하실 거예요. 뭐 고무나무예요. 그러니까 땅이에요. 그러고 보니까 공기와 땅이네. 이렇게 설명하실 거예요. 아름답게 인과적 과정을 통해서. 바다의 본원이 어디예요? 강물이에요? 빗물이에요? 그거는 우주 만유 현상이지 우주 만유의 본원이 아니잖아요. 이 말 잘 이해해야 돼요, 여러분. 짜증의 본원이 어디예요? 짜증의 본원은 남편이겠지. 예, 행복의 본원은 뭐예요? 자, 보세요. 이렇게 신앙심이 없어. 예, 수행의 표본이라고 했잖아요, 그 자리가. 일원은 우주만유의 본원이요. 모든 경험의 본원이 그 자리구나. 모든 감정의 본원이 그 자리구나. 모든 생각과 느낌과 경험과 인연과 지식과 행복과 불행의 본원이 거기구나. 그렇게 깔끔하게 정리하세요. 생각하지 마시고. 대동사님 믿습니까? 그럼 믿으면 좀 믿어보세요, 좀. 그게 일원이는 우주만유의 본원이요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본원 안에 들어오지 않는 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론상을 모신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항상 이 본원의 자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여러분의 육군 동작 어느 한순간도 이 본원의 자리를 놓치지 않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론상 모시고 사는 거예요. 그게 이론은 우주만유의 본원이에요.
교무님 그거 너무 억지 아니에요? 사람의 본원은, 나의 본원은 엄마 아니에요? 엄마의 본원은 할머니 할아버지 아니에요? 이 책상의 본원은 나무 아니에요? 이렇게 인과적으로 해석하면 된다 안 된다? 이 인과의 모든 진리, 인과적 진리의 본원은 뭐예요? 이거 원인과 결과가 이렇게 있어서 그 다음에 또 원인이 결과가 되고 결과가 원인이 되는 이 변화가 인과야 라고 하는 그 사실이 어디서 드러나세요? 그것이 어디서 드러나세요? 그 사실이 어디서 드러나냐고요. 그 이해가. 청정한 자리에서 드러나세요? 그러니까 지금 인과의 본원이 어디예요? 청정한 자리 맞아요? 예, 그렇게 그냥 결정을 내리세요. 깔끔하게. 오늘 결정 안 내리면 매우 후회하실 거예요. 많이 헤매실 거예요. 제가 아주 많이 헤맨 사람이에요. 여러분, 참에 우리 이거 이론은 어느 도단이, 자 보세요. 여러분 천도본문 아시죠? 천도본문 좋아하시죠? 좋습니까? 근데 천도본문 내용은 잘 모르시죠? 물어보면 벙어리 되지. 내용 쉽지 않거든. 근데 그 천도본문에 뭐라고 나와요? 이 우주와 만물도 또한 그 근본은 본연 청정한 성품 자리로. 그 다음 문장이 한 이름도 없고 한 형상도 없고 오고 가는 것도 죽고 나는 것도 없가 하는 말도 또한 그것이 성품인데 그것이 우주 만유의 본원이라고요. 그 천도법은 대종사님 쓰신 거예요, 그거. 근데 그거하고 이거하고 다른 말이요? 같은 말이에요? 이론은 우주 만유의 본원이요, 이 말하고. 같은 말이죠? 그러니까 청정한 성품이 이론상이고 그 이론상이 우주 만유의 본원이에요. 기독교인들은 이 세상을 창조한 것이 하나님이라고 말해요. 있으라 하니까 있었대요. 근데 그 말이 참 와닿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 보이세요? 이렇게 있어요. 어디에서? 그 자리에서 있잖아요. 여러분, 이거 하나가 다예요, 우리 교리. 이게 진짜 허망해요, 알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옆에 뭐라고 나와 있죠? 재불재성의 시민이며. 재불재성이라는 말은 모든 모든 부처님과 재성, 모든 성자의 마음의 이게 인자인데 그것이 모든 성자와 모든 모든 부처님과 재성, 모든 성자의 인이라고 하는 것이 도장도 되는데 인증하다, 인가하다 할 때 인자도 돼요. 그러니까 모든 성자와 모든 부처님이 인증하고 인가한 그 자리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모든 부처님과 성자들은 다 그 자리를 깨달아서 성자가 되신 거예요. 그 자리를 깨달아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사바세계를 넘어서신 거예요. 행복과 불행도 넘어서시고요. 시비와 이해도 넘어서시고요. 중생과 부처도 넘어서시고요. 이익과 손해도 넘어서시고요. 남자와 여자도 넘어서시고요. 우리가 그렇게 모든 것을 넘어서고 초월할 때에, 종교는 초월의 본질이 있는 겁니다. 그걸 초월할 그럴 때에만 성자라고 불릴만 한 거예요. 그래서 재불재성의 시민이라고 말해요. 왜? 그분들의 시민이 우주만유의 본원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주만유의 본원으로 사는 사람은 그것이 우주만유의 본원이 자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수행이라고 하는 거는 우주만유의 본원이 자기화되어가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완벽하게 자기화가 되면 그 우주만유의 본원 자리에서 왔다 갔다 하는 생멸하는 찌끄레기들에 관심이 있어요, 없어요? 그 생멸하는 찌끄레기에 관심 있는 건 오직 중생들 뿐이에요. 부처님은 거기에 관심 없어요.
근데 중생들이 그걸 너무 좋아하니까 한 번에 못 빼서, 그래서 방편을 동원하는 거예요. 야, 가서 빌어. 그러면 사업도 좀 잘 풀리고 원불교는 원하는 대로 된대. 이러면서. 근데 대종사님의 가르침의 끝은 거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일상을 살아가실 때 일상 수행을 어떻게 하실 거냐. 일상 수행 요법에 요란하고 이제 심지는 원래 해가지고 축축축축 나오잖아요. 그래갖고 마지막에 공익심 없는 사람을 공익심 있는 사람으로 돌리자고 나오잖아요. 그 모든 상황에 닥쳤을 때 어떤 마음으로 해야 돼요? 청정한 마음으로 하셔야 돼요. 여러분 누구한테 뭐 줄 때 무상으로 보시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무상보시가 어떻게 하는 게 무상보시예요? 그 마음 안 떠나고 주는 거예요. 그러면 줘놓고 줘놨다는 사실을 내가 잊어먹고 기억상실 걸리는 게 무상보시예요? 줬다는 사실이 잊어먹으면 그거는 기억상실증 아니에요. 근데 많은 분들이 그거를 줬는데 안 줬다고 나는 그 공부하시는 분들도 이래요. 자, 줬어. 난 준 적 없어. 준 적 없어. 아니, 줬잖아요. 병원 가봐야 돼요. 줬잖아요. 그게 공부인 줄 아셔요. 네. 나는 상 없어. 그거 지금 그 자리에서 드러나는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마음으로 주라는 거예요? 우주만유의 본원에서 청정한 마음에서 주란 얘기예요. 그거 줄 때. 그렇게 줬으면 줬다는 상황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줬다는 사실은 있는 거라고요. 그런데 다만 그 줬다는 사실이 나를 물들이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 줬다는 사실에 노예가 되지 않는 거지 그 사실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고요. 왜 이런 문제가 자꾸 발생하냐고요. 여러분 처처불상 사사불공 얘기하면 어떻게 하십니까? 처처사사. 여러분 불공한다 그러면 어떻게 하세요? 불공. 뭘 줘야지. 나 미워하는 사람한테 물질 공세를 해서 저 사람이 뭘 좋아하고 뭘 싫어하는지 판단해서 불공을 잘 드리면 저 사람이 나를 좋아하는 사람이 될 거야. 그래서 불공하는 거 아니에요? 정말 그렇게 하실 거예요? 나를 미워하고 싫어하는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 게 불공이에요? 뭘 주려고 하는 생각을 일으키고 판단을 일으키고 특정한 가치관을 부여하는 게 불공이 아니라 불공이라는 거는 공짜를 모신다는 뜻이에요. 부처를 모시는 거예요. 무엇이 불공이냐고요. 그 사람을 부처님처럼 대하는 게 불공이 아니라 부처의 경지로 대하는 게 불공이라고요. 여러분 부처는 이미 여러분 안에 드러나 있다니까요. 여러분이 모시는 부처를 드러내라고요. 그 순간에. 그게 처처불상 사사불공이라고요. 나 매우 흥분하고 있다 지금. 제가 흥분 잘해요. 네, 그래서 그게 재불재성의 시민입니다. 일체중생의 본성이라고 했어요. 일체중생의 본성도 어디겠어요? 여러분 일체중생 맞지요? 저도 일체중생입니다. 어디 가서 부처라고 뻥치지 마세요. 저도 중생이고 여러분도 다 중생이에요. 부처는 그 자리를 안 떠나야 부처예요. 근데 보세요. 우리가 화나고 짜증날 때 그 자리가 없어요, 있어요? 여러분 화나고 짜증날 때도 여러분이 인식을 못해서 그래 다 거기서 화내고 짜증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를 딱 알고 나면 바로 이렇게 인식이 돼요. 뭐라고 인식이 되냐? 그 자리 화날 때도 그 자리 있었지. 짜증도 그 자리에서 짜증냈지. 밥도 그 자리에서 먹었지. 어제도 그 마음으로 살았지. 내일도 거기서 살 거지. 자꾸 침이 튀네요. 그렇게 살 거지. 여러분 우리는 중생인데 다만 우주만유의 본원인 그 일원상의 경지를 자각하지 못하고 살아서 중생이에요. 그 자리가 항상 확보가 되어 있지 않고 그 자리에서 근원에서 무엇이 육군이 작용되지 않기 때문에 중생이고 재불재성은 노력하지 않아도 항상 그 광명이 여여하게 드러나 있기 때문에 부처예요. 그러니까 일체 중생의 본성도 청정한 그 자리고 재불재성의 시민도 청정한 그
그 자리고, 우주만유의 본원도 청정한 그 자리고, 이론상이 그 자리고, 일도 거기고, 원도 거기고, 상도 거기고, 거기에요. 자, 준비한 걸 다 하지는 못했습니다만은, 우리 교도님들, 우리 한원의 회원님들께서 이제 앞으로, 이론상이 중요하구나. 이거 하나는 분명하게 자각했으리라고 생각해요. 여기서 끄떡끄떡 하셔도 소용없어요. 솔직히 말하면, 여기서 끄떡끄떡 하시는 건 좋은 거예요. 일단 이해가 됐으니까. 다음번에 들을 땐 귀가 열리실 거예요. 그건 되는데, 제가 장담컨대 제가 내려감과 동시에 잊어버리실 거예요. 그럼과 동시에 잊어버려요. 그래서 실제로 공부기를 아시면, 이 짓을 어떻게 했을까? 대종사께서 정말 누워서, 떡 먹는 것보다 쉽다고 하셨는데, 그런데 이 쉬운 걸 실제로 하는 것이 그게 간단치가 않아요. 우리가 그동안 살아왔던 인력이 너무 강해요. 여기서 못 벗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래서 밥을 먹고 살 거 아니에요. 안 그래요? 한번 얘기했는데 다 알아듣고 다 붙여대고 그러면 저 할 일 없잖아요. 네. 정리하겠습니다. 대종사께서는 정신개벽하자고 얘기하셨습니다. 정신개벽의 힘으로 물질의 세력을 항복받자고 말씀하셨어요. 그 정신이 뭐냐? 뚜렷하고 고요하여 분별성과 주착심이 없는 지금이 청정한 자리예요. 그 자리가 우리 삶에 확장되면 돼요. 언제 확장이 되냐고요? 볼 때. 그게 개벽이에요. 열개, 열벽. 볼 때 그 자리를 확장하는 게 정신개벽이에요. 정신이 이론상이잖아요? 맞죠? 그 정신의 세력을 볼 때 확장하고, 들을 때 확장하고, 먹을 때 확장하고, 놀 때 확장하고, 일할 때 확장하고, 화나고 짜증날 때도 거기를 확장하세요. 그러면 그게 정신개벽이에요. 그렇게 되면 물질의 세력을 항복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세상 광대무량한 낙원세계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 가능한 얘기예요, 여러분. 그 가능성이 없으면 저 진짜 못 벗었어요. 저 정말 그거 때려치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그래도 이 교법이 너무 완전 무결했고, 저한테는. 제가 이렇게 없어 보여도 나름대로 공부 열심히 한 사람이에요. 네, 열심히 했어요. 그랬는데 길을 못 찾아가지고 너무 괴로웠거든요. 네, 불경을 뒤져봐도, 철학서적을 뒤져봐도, 이 대종경 정전을 봐도, 이건 그냥 지식은 많이 알겠는데, 그래서 내가 밥 먹을 때 어떻게 마음 쓰라는 거야? 모르겠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 보니까, 이론상의 진리에 대한 이해가 생기고 나서 그다음부터 보니까 법문이 이게 다 한자리 설명이네. 불경을 보니까 다 불경이 한자리 설명이네. 그렇게 해서 저도 길을 잡고 나니까 저에 대한 저가 마음속에서 방황하고 갈등했던 게 완전히 정리가 됐어요. 정산종사님이 대종사님 만나 뵙고 그 모든 고통이 일소되고 이 법으로 반드시 성불할 수 있으리라는 확신이 드셨대요. 근데 제가 꼭 그랬어요. 여러분도 꼭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문답 감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간 괜찮으세요? 말씀 들으시고 혹시 의문이나 아니면 궁금한 점 있으면 질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손 드시면 마이크 전해드리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교무님 말 설법 잘 들었습니다. 저는 한원의 8학번이고요. 말씀 중에 이제 말씀하신 각 개개인의 개개인의 성품짜리가 이론상이라면은 정산종사법어 경위편에 나오는 이제 계기 유무신에 대해서 유신이냐 무신이냐 본교는 그 물음에 대한 답변에
우주를 관통하는 이제 진리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거하고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이 성품하고의 관계는 어떠한지 좀 알고 싶습니다. 아까 저희가 그러니까 지금 정산종사님 법어 그 유신이냐 무신이냐 어떤 사람이 이제 물어보니까 대종사께서 유신도 아니고 무신도 아니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우리는 유신도 아니고 무신도 아니고 우주를 관통하고 있는 성품 자리를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주 만유의 본원인 이 자리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뭐냐면 이거를 어떤 뭐 신이라고 이야기해도 틀리면 틀리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 묻는 사람은 신이라고 하는 관점을 가지고 물었을 거예요. 그런데 당신이 생각하는 그 유신이냐 무신이냐고 하는 그 얘기는 아니야 라고 대답하신 걸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또 물어보세요. 예. 마이크. 예. 장충교단 유중재입니다. 예. 혹시 교무님께서 일상적으로 우리 일반인들 성품 자리를 양성하기가 아주 어려워요. 그래서 저희들한테 뭐 이렇게 가르쳐 주실 뭐 팁이나 교무님만의 그 노하우는 혹시 공개할 수 있는지? 저만의 노하우는 없고요. 교전에도 나와 있어요. 저만의 노하우는 없고요. 일단 초심자는요, 앉아서 시간을 정해서 전불이나 좌선을 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초심자는 일상에서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시간을 정하는 거예요. 그것이 얼마가 됐든. 그러면 하루에 한 번은 챙기잖아요. 어찌 됐든. 그러니까 챙기는 시간을 정해서 아침 저녁으로 하든지 아니면 뭐 하루가 됐든지 아니면 뭐 일하시다가 중간에 뭐 밥 먹고 나기 전이랄지 아니면 뭐 나는 지하철 탈 때 꼭 한번 챙겨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또 그때 한번 챙겨보시는 거죠. 그래서 챙기는 횟수가 제가 해보니까 하루에 한 번 챙기는 하루에 한 번을 챙길 수 있으면은 그러면 가능해져요. 대부분 보면은 이거 지금 오늘 만나셨다 그래도 한 달, 뭐 2달 그냥 막 1년 그냥 가버려요. 한 번도 못 챙기고. 그러니까 계기를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계기를 만들어서 하루에 한 번을 내가 의식하지 않고도 수월하게 한 번은 문득 밥 먹다가도 문득 한 번은 챙겼어요. 그 마음을 만났어요. 짧게라도. 근데 요것이 반복되면은 이제 수월해져요. 예, 대부분은 이거를 못 챙겨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일상에서 만나는 자리가 아니잖아요. 특별하게 이렇게 그 노력을 해야지 만나지거든요. 별건 아니지만 그게 어려운 건 아니지만 마음을 챙겨야지 만나지거든요. 챙기지 아니하고 어떻게 이 마음을 닦을 수 있으리요? 정산종사 법문에 나오잖아요. 그걸 유념한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유념의 횟수를 늘려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 신발을 이렇게 놓고 저렇게 놓고 그런 거 유념하지 마시고요. 그런 유념하지 마시고 여러분 정산종사 법어에 그 유무념에 대한 안 읽어보셨죠? 안 읽어봤을 거야. 정산종사 법어의 유념과 무념에 대한 설명이 아주 장황한 설명이 나와요. 그걸 한번 읽어보세요. 일독을 권합니다. 유념이라고 하는 거는 이런 쌍짜리 챙기는 걸 유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염이라고 하는 걸 생각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생각이라고 우리 원불교에서는 생각이라고 번역했어요. 그거를. 그러니까 경전에서 생각이라고 나오는 말 중에 대부분이 한자 염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염은 보통 불가에서 깨달은 경지를 말해요. 그러니까 그걸 생각이라고 표현하니까 우리가 뭔 생각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굉장히 잘못 이해된 거예요. 대종사께서는 한자어를 최대한 사람들이 알기 쉽게 풀었는데 그 푸는 과정에서 염자가 그렇게 해석이 돼요. 그러니까 유념할 때 그거는 그 경지를 지키는 거예요. 있게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걸 유념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일방적 주장이 아니에요. 못 들어봤다고 그냥 뭐 일방적 주장인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정산종사 법어에 유념 딱 쳐보세요. 나와요. 줄줄이 나와요. 본문이. 예. 예.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저는 사실 종로교당에 다니고 있습니다. 예. 실은 일원상 자리로서 우리가 이제 그 신앙의 대상이고 수행의 표본이라고 하는 말씀 잘 들었고요. 그런데 저희 이제 제도적으로 시스템적으로 첫 번째 질문이 기도와 기원을 해요. 네. 원불교 내에서 서원 사실 일원상 서원문일 때는 서원인데 기도와 기원은 대개 뭐 해주기를 바라는
이제 그런 내용으로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것에 하고 이론상을 우리가 신앙의 대상과 수행의 표본으로 삼는 그 자체가 어떻게 같은가 틀린가. 예.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사실은 우리 이제 경계 그러니까 동공한 자리가 공적 영지를 따라서 이제 드러나잖아요. 분별이 나타나고 이제 하는데 사실은 저희들이 제일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물론 사막 공부를 잘해서 잘 되면 좋은데 내가 정말 옳은 길을 이야기한 거야? 옳은 길을 또 옳게 말한 거야?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예쁘게 멋지게 말한 거야? 아니면 상대방 화나게 말한 거야? 하는 것을 자기 생각을 잘 안 하거든요. 상대방이 화나면 쟤가 왜 화냈어? 나는 아무 일은 없는데 되게 그렇게 판단하기가 쉽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겸손과 정중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판단하는 게 아니고 상대방이 판단해 주는 거다. 라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이런 그 경계에 있을 때 그 판단을 내가 어떻게 할 거냐 네. 하는 것이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인간관계에 있어서의 예, 잘못을 해놓고 자잘못을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의 기준이 뭐 어떻게 기준을 잡을 거냐 이 말씀이십니다. 예를 들면 상대방이 화내놓고도 화냈는데 나는 잘못 없어. 나는 기뻐하거든요. 예를 들면 그런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그 심각한 문제죠. 네. 정신병이죠. 예, 그러니까 아니 근데 실제로 그런 사람이 너무 많아요. 예? 그래서 그것에 대한 좀 질문이다. 두 번째 질문 거죠. 네. 아니, 그 예를 들면은 우리 마음 공부 잘못하시면 이런 상황이 나와요. 나는 괜찮은데 너만 풀면 돼. 나는 공부해서 괜찮아. 근데 너 괴롭다고 그건 네 문제잖아.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건 병이에요. 정상이 아니죠. 대종사께서 그러면 파란구 일지성렬 광대무량한 낙원으로 인도하시자는 그건 뭐예요 도대체? 말도 안 되는 이야기고 아까 지금 자타에 대한 관계의 문제를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일상에서 잘 가져가고 할 거냐 또는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풀 거냐 이론상적으로 어떻게 이해하면 되냐 자타가 두라는 자리를 알면 돼요. 그러니까 보세요. 청정하십니까? 자 보세요. 저를 보세요. 지금 내 말이 또 여러분이 듣는 그것이 드러나는 그 자리 있죠? 내가 어디서 드러나요? 나 해보세요. 나. 그거 어디서 드러났어요? 청정한 자리에서 드러났잖아요. 나. 여러분의 성격, 감정, 판단, 느낌 이런 거 다 어디서 드러나요? 그 자리에서 드러나죠? 근데 남은 어디서 드러나요? 남도 거기서 드러나죠?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남을 대하시라고요. 그러면 평등해져요. 그러면 타인도 보이고 나도 보여요. 그러면 길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생멸적으로 사안에 따라서 수많은 사람들이 각자 인간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이것이 답이다 저것이 답이다 이렇게 어떠한 특정한 사안을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어떠한 태도로 타인과의 관계를 했을 때 원만할까는 그게 답이라는 거죠. 자타가 두라는 자리. 네, 그게 답이. 아까 처음 질문이 생각이 안 나요. 예. 그 심고와 기도라는 것이 정전에 있어요. 법문이. 그렇기 때문에 심고와 기도는 그리고 대종사께서요. 일상 심고하셨어요. 예를 들면 여기 서울 올라오셨잖아요. 대종사님. 그때도 차 안에서 열차 안에서 심고하시고 비행기 타실 때도 있었거든요. 그때도 심고하시고. 그러니까 일상을 심고하셨어요. 짧게. 그러니까 심고라고 하는 지금은 이제 아침 저녁으로 하는 심고잖아요. 그게 이제 신혼경례라는 건데 그게. 근데 이제 사실은 그 심고라고 하는 거는 대종사께서 일상으로 하셨어요. 대종사께서는 그럼 뭐 기복적으로 하셨을까요? 아니요. 지금 우리가 어떠한 사안 무언가를 하려고 할 때 그 마음을 본래의 경지에 갖다 놓으려고 하는 게 심고예요. 여러분 내가 무언가 때문에 괴로워요. 그러면 그 괴로움은 어딘가와 얽혀 있어서 괴로울 거 아니에요. 하고 싶은데 안 됐거나 또는 뭔가 좀 막 걱정이 많거나 그죠? 근데 심고를 올리면 무엇을 내려놓게 하냐면 그걸 내려놓게 해줘요. 그 자리가 청정한 자리니까. 그 자리를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선악업부에 차별이 없고 죄복이 돈공하고 고뇌가 영멸했다고 얘기하거든요. 그 마음자리를 우리가 만나고 보게 되면 그러면 죄복이 없고 청정하고 고락이 없어요. 그러면 무엇을 이루어 주십시오 하고 와서 심고하고 내려가는 순간 마음속에서 그 고민을 잊어버려요.
그런데 인과적으로 우리한테 인과적으로 무언가를 탁 주시는 그 부처님이 아니에요. 우리 부처님은 지은 대로 드러내줘요. 그런데 그 지은 걸 확실하게 알게 해주고 어떻게 하면 그거를 극복할지도 알게 해줘요.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기원하는 우리가 이렇게 노력하는 기원하는 그 마음이 있는 중에 법신불이 감응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정산노사 법문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제가 지어낸 게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욕망을 하더라도 법신분의 감응이 함께해야 그것이 순리적 욕망이면 순리대로 가게 하지만 그게 영리적 욕망이면 포기하게 해줘요. 우리를. 그러니까 내 욕망을 밀어붙이기 위해서 기도하면 그건 올바른 기도가 아니고 법신불 앞에 나를 던져야 법신불이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포기할 건 포기하게 해주고 밀어붙일 건 밀어붙이게 해준다 이 말이에요. 그 힘을 준다고요. 그래서 신고는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근데 일상을 항상 법신불을 모시고 사는 사람은 따로 할 거는 없어요. 왜냐하면 경계가 있을 때마다 부처님이 도와주시니까. 그 순간마다 시간 내서 도와달라고 부탁 안 해도 항상 도와주시니까. 내가 오늘 여기 저기 지하철 타고 딱 내렸는데 제가 서울 진짜 오랜만에 오거든요. 여기 뭐 강남교당도 만들고 저기 한강교당 뭐 이렇게 다 했다고 하는데 한 번도 못 가봤어요. 예, 신문만 봤어요. 그래서 오늘 사실 그 일찍 와가지고 거기다 한번 구경 한번 가볼까 했는데 못 갔어요. 그랬는데 지하철 서울역에 탁 도착했는데 정신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근데 부처님이 도와주시대요. 뭘 해야 될지 깔끔하게. 예. 여러분 지금 이 소리 들리세요? 제가 보이세요? 그 부처님이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그 속에 살아요, 원래. 여러분, 천지 하감지위, 부모 하감지위, 동포 응감지위, 법률 응감지 아시죠? 기도하실 때 천지가 하감하는 자리가 어디예요? 부모가 어디에 하감하세요? 그럼 여러분이 천지, 부모, 동포 법률에 어디에 응감하세요? 그럼 여러분이 천지, 부모, 동포 법률에 도움을 받으려면 어디를 드러내고 계셔야 돼요? 그 마음이 있어야 그 자리에 천지, 부모, 동포 법률이 하감하고 응감해요. 여러분의 욕망 갖고 안 돼요. 이게 너무 허무맹랑한 얘기 같아요. 교리에 다 있는 얘기예요. 네. 질문하세요 또. 망설이고 계시면 시간 관계상 바로 끊을 수가 있습니다. 혹시 뭐 다른 또 예. 그러면 네, 저 한마디만. 예.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구독자가 늘지 않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